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시겠습니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말 저희 마음을 주 앞에 다 드러내고 저희 답답함을 토설하고 또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 아뢰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또 저희의 찬양도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받으시고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저희 많은 죄를 사하시고 거듭되는 죄를 사하시고 저희 모든 마음을 정결케 하사 주 앞에 담대하게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7장입니다. 교동문은 시편 100편입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구약 874쪽인데요.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4장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여기 계시오니 지금 주께 경배하세. 주님 절신 전에 모두 함께 모아 엄숙하게 엎드려라. 주 홀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의를 찬양하세. 비파 소리 높이 울려 퍼지는데 우린 정말 물러섰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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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들과 함께 천만 성도 노래하네. 주 올매 교회가 함께 찬양하리. 주여 받으소서. 복의 근원 되신 거룩하신 주여 내 영혼을 밝히소서. 천사처럼 모두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생명 다하여 주님만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아멘. 예, 우리 혜수자매가 호주에서 아주 오랜만에 왔습니다. 잠깐 일어나서 인사하시죠. 예. 지금 계획으로는 한 3주 있다가 다시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제하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낮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집사님들은 낮예배 후에 잠깐 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헌금은 짱갈뱅이 신학교에 헌금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프랑스의 남부지방에 있는 신학교인데 3억 5천 정도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프랑스어권에서 유일한 개혁주의 신학교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헌금하기를 원해서 추수감사절 헌금을 드릴 겁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에 사랑구역 특송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는 구역장 모임도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익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과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께 오늘도 나와 경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과 삶을 살피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 정직하고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주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시는 일을, 이 역사 가운데 하시는 일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지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정된 것이라고 믿었던 모든 질서가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라여 요동치는 이 세상 가운데 반석 되시고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참신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태원에서 많은 젊은이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많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 나라가 큰 슬픔 가운데 있는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가 이 큰 슬픔을 당하고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그 뜻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무엇보다 이 일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주의 몸된 교회에 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가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었던 오후 예배와 성찬과 현장 주일학교와 점심 식사가 재개되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다시금 예배가 중단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참으로 진리와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는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귀한 것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성도의 교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우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을 하나님의 크신 팔로 품어 보호하여 주시고 참으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선한 인도하심을 허락하사 좋은 결실을 얻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번 주 수학능력 시험을 볼 때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공부한 것들이 잘 기억나게 하시고 실수하지 않게 하사 하나님, 이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주님 받아주옵소서. 다시금 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말씀은 욥기 1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장 13절부터 22절. 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761쪽인데요. 예, 욥기 1장 13절부터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청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새 떼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태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으는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한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항상 주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늘 당하지요. 모든 인생 중에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을 겁니다. 또 고난을 이렇게 느끼는 감각도 좀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고난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나 본인은 너무 힘들어서 죽을 지경인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신자 외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어떤 면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뭔가 운이 나빠서, 또는 뭔가 우연히 뭔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뭔가 좀 운명이 잘못돼서 뭐 이렇게 해서 좀 불편하기는 하고 좀 고통스럽기는 하지만은 그것이 아주 막 인생의 아주 궁극적인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지는 않죠. 근데 사실은 이 고난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다가오는 자들은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신자에게 고난은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특별히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신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좀 더우십니까?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예. 이게 아니 왜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정말 사람들의 복리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그리고 그 참 자기를 믿는 자들을 자기 자녀라고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왜 이렇게 심각한 고난을 주시느냐 하는 문제는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좀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것에 불과하지만은, 신자들에게는 왜 선하신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시느냐 하는 신종론의 문제까지 이르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도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예, 그 고난의 문제를 어떤 면에서는 가장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이 욥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단순히 고난의 문제뿐만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의 것들을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 욥기를 좀 다뤄야 되겠다 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은 너무 방대하고 또 제 실력이 미치지 못할 것 같아서, 이 성경을 해석해내는 실력이 미치지 못할 것 같아서 두려워서 사실은 시작을 못하고 있었습니다만은, 마침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시간이 있어서 조금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은데요.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늘에서 일어난 오전 회의, 하늘에 소집된 한 회의를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온 세상에서 참으로 순종하고 또 이행하는 천군 천사들을 불러서 천상에서 회의를 하시는데, 거기 사단도 올라왔습니다.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의기양양해서 올라왔습니다. 이런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내 종 욥을 유위해서 봤느냐? 땅에서 그처럼 온전하고 경건한 자가 없다. 이 말은, 야, 네가 누구든 내 앞에서는 다 넘어지고 모든 사람이 다 유혹에서 넘어지고 시험에서 넘어졌어요 라고 자랑하지만, 내가 너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 자, 너에게 굴복하지 않는 자, 여전히 그런 사람을 남겨뒀어. 그 대표적인 예가 욥이야. 너 욥을 한번 봤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자 사단이 어떤 면에서는 발끈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 섬기는 줄 아세요? 아니, 하나님이
욥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울타리로 이렇게 둘러서 보호하고 계시고 모든 좋은 거 다 주시니까 제가 하나님 섬기는 거지, 제가 까다롭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아시잖아요. 인간이 생존 조건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거 주셔야 쟤네들이 먹고 살잖아요. 아니, 그런 인간 조건에서 생각했을 때 쟤들이 뭘 진정한 경건이 있겠어요? 자기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일 뿐이고 자기를 위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들 뿐이에요. 그 다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사랑일 뿐이라고요. 하나님께 이렇게 참소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 가진 거 다 없애버리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 욕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믿음을 아시는 거로 욥의 모든 소유를 사단에게 붙이십니다. 참 어떤 면에서는 이 땅에서는 왜 욥이 고난을 당하는지 결코 깨달을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이 고난이 시작되는 거죠. 그죠?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욥의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는 어떤 면에서 우리 인생은 도저히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원인과 이유 때문에 고난이 주어질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고난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신비하고 또 깊고 또 우리가 가다할 수 없는 무엇일 수 있다 하는 것을 먼저 딱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책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단은 여호와 앞에서 물러난 다음에 정말 기회를 딱 기다리고 있다가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욥의 가족과 소유를 문자 그대로 박살내버립니다. 자녀들이 큰아들의 집에 모여서 잔치하는 날인데요, 한 사람이 달려와 욥에게 알립니다. 스바 사람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1000마리의 소와 500마리의 나귀를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농장 일꾼들도 학살했어요. 저만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이 나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막 달려듭니다.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어요. 양 7000마리와 목동들을 다 살라버렸습니다. 다 불살랐어요. 저 혼자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그때 세 번째 사람이 와서 고하기를, 갈대아 사람들이 세 무리로 갑자기 달려들어서 낙타 3000마리를 다 끌고 가고 종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저만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세 번째 사람의 말이 아직 끝나기도 전에 네 번째 사자가 도착해서 끔찍한 소식을 전합니다. 그것은 욥의 자녀들이 모여 잔치하던 맏아들의 집이 광야에서 불어온 강풍에 무너져서 그만 10자녀들이 무너진 집에 깔려 모두 죽었답니다. 그래서 자신만 생존해 왔다고 욥에게 알립니다. 여기 사단의 무자비함과 잔혹함이 잘 드러나지요. 사단은 욥의 재산을 빼앗으면서 그 종들도 다 죽입니다. 칼과 불과 강풍을 다 동원합니다. 사단은 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또한 철저히 계획하고 잔혹하게 밀어붙입니다. 욥의 자녀들이 맏형의 집에 모여 잔치하는 가장 즐거운 날에 아마도 맏아들의 생일날이 아닌가 짐작이 됩니다. 바로 그날 첫 아들을 얻은 기쁨의 날에 욥은 모든 것을 잃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가장 즐거운 날 갑자기 들이닥친 재난은 욥에게 더 큰 충격을 주었을 겁니다. 더욱이 재난의 소식을 가져온 전달자들은 그 나타나는 시간마저도 정확하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아직 소식을 전하고 있을 동안에 다른 사람이 오고 있었습니다. 또 재난의 강도도 점점 강해지다가 가장 강도가 높은 것은 마지막에 왔습니다. 연이은 충격 가운데 욥을 공포와 혼란 속에 몰아넣고 공황 상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마저 조율했습니다. 이렇게 사단은 치밀한 계획을 따라 역사했지요. 사건마다 한 사람의 생존자가 남은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죠.
무서운 학살이 진행되는 동안에 사단은 그래도 욥에게 이 사실을 알릴 한 생존자를 남깁니다. 땅에 불을 던질 때도, 집을 태풍으로 무너뜨릴 때도 한 사람은 살려줍니다. 이런 사건들을 통해 우리는 사탄의 참 치밀하고 악랄하고 잔인한 면모를 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욥은 그 모든 소유와 경건하게 기른 자녀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에게 걸맞는 모든 것, 동방에서 가장 큰 자로 추앙받던 그 모든 것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울타리로 싸서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 은혜의 증표가 일순간에 다 사라집니다. 외면상으로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것은 저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욥이 하나님의 베푸신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일거에 사라진 것이죠. 따라서 욥의 사랑과 경건의 근거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에 있었다고 하면 이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고 욕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장 20절에 보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재산이 탈취당하고 종복들과 자녀들이 다 죽은 소식을 전해 들은 욥은 일어나 옷을 찢고 머리를 미는 것으로 자신의 지극한 슬픔과 고통을 표시하기는 하였지만은 슬픔에 무너지지 않았고 공황 상태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슬픔을 억제하며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받아들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에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한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욥은 알몸으로 왔다 알몸으로 가는 인생인데 자신들이 좀 이르긴 하지만 결국 갈 길로 갔고 모든 재산도 주신 분이 다시 가져가셨으니 아무 유감이 없다는 태도로 담담하게 말하며 오히려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하고 찬양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죠? 혹 욥이 충격을 받아서 정신을 잃어버린 걸까요? 그러나 욥은 정신을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분명한 정신 가운데 이렇게 고백한 것이었어요. 욥기 그래서 1장 22절에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욥의 고백과 찬양에 대해 많은 주석가들은 욥이 시험을 잘 통과했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물론 무서운 시험을 잘 이긴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욥 자신은 이것이 시험인지도 알지 못했어요. 따라서 이 사건을 일종의 시험이라 생각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다만 이런 찬양은 욥의 믿음의 현주소를, 그의 경건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현주소를 현저하게 드러내는 것일 뿐이죠. 그는 믿음을 잃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길래, 그가 가진 경건은 어떤 것이었길래 이런 횡액을 당하고서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첫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욥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욥이 스바 사람이나 갈대아 사람에 대해서 일절 언급하지 않았어요. 우리 같으면 그 죽일 놈들 이렇게 생각하고 화를 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신을 위해하고 자신을 괴롭힌 사람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를 타격하고 상처 주고 우리 걸 뺏고 우리에게 고난을 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평생 잊지 않죠. 어떻게 그놈이, 어떻게 그 사람이 아주 이를 부득부득 갈죠. 근데 욥은 전혀 그 사람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불이나 폭풍이나 자연의 횡포에 대해서도 일절 불평한 말이 없어요. 사람들은 홍수를 만나거나 불을 만나거나 자연재해를 만나면 하늘을 원망하고 탄식하고 자기 인생을 탄식하고 별의별 말을 다 쏟아낼 텐데 그런 말 하나 없어요. 사단도 언급하지 않아요. 곧바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아갑니다. 그에게는 수많은 질문들이 있었을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일들을 당하는가? 그러나 그에게서 그 수많은 질문에 답할 수는 없었지만은 분명했던 것은 여호와께서 취하셨다 하는 것이었어요. 참 놀랍죠. 이 모든 사건 사고들과 수많은 의문들 가운데 욥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즉 욥은 항상 지금까지 자신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오고 있다는 것을 깊이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었어요. 섭리 가운데 자신이 살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놀랍고 무서운 사태 가운데서도 곧장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길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는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욥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우연으로 보지 않았어요.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 땅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음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세상은 우연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움직이고 있다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 그는 자신의 재산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녀들에 대해서도 자신이 어떤 권리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자들인 것을 알 뿐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인생은 적신으로 시작해서 적신으로 끝나는 것이다. 벌거벗어서 시작해서 벌거벗으로 끝난다. 그 어간에 가지는 모든 소유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잠시 빌려주신 것이고 이제 그가 자신의 것을 취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자신의 것을 가져간 것이니 오직 하나님을 찬양할 뿐이다. 욥은 이처럼 본래 인간은 자신의 것은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 그러므로 그의 뜻대로 하실 권한이 그분에게 있다 하는 주권관과 소유관이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내게 주어진 것은 전부 내 것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내 것은 빼앗길 수 없고 내 것을 가져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소유하는 것은 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내게 빌려주신 것일 뿐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시 가져가신다고 해서 그게 자신의 권리인데 누가 항의하랴? 여호와께서 자신이 주신 것을 도로 취하실 완전한 권리가 있으십니다 라고 인정하고 엎드려 경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욥은 이런 깨달음을 다 가지고 있었을까요? 두 번째로 욥은 앞으로 올 완전한 구원을 내다보며 이 절대적인 환난 가운데서도 경배할 수 있었을 겁니다. 욥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9장 25절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는 자신을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후일 이 땅에 오실 것을, 그가 자신을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런 참 소망, 구원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 큰 슬픔과 환난 가운데서도 슬픔을 이기고 경배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린 이런 찬양을 하박국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네. 하박국서는 저 뒤에 있죠. 12선지서 중에 하나니까. 이렇게 찾으셨습니까? 네, 제가 가진 성경에는 1305쪽인데요. 네, 하박국서 3장 16절부터 한번 보시죠. 복음성가에서 이거 많이 부르는 구절인데요. 3장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그 오랜 죄로 인해 바벨론에 멸망할 것을 하박국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에 깨달은 하나님이 계시는 이제 바벨론이 침공하여 이스라엘을 온통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갈 것이고 이스라엘은 그 죄로 인해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하박국도 이스라엘의 임할 잔혹한 심판에 대해 느낀 두려움에 대해 얘기하기를 16절에 내가 들었으므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앞으로의 계획을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앞으로 바벨론이 와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하는 계시 앞에서 벌벌벌 떨렸어요. 자, 하나님께서 죄악을 심판하실 그 환난 날을 기다리는 두려움과 고통은 마치 뼈가 썩는 것 같은 고통이라. 자, 그러나 내가 비록 이러한 심판의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있더라도 내게는 여전히 바라볼 소망이 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여전히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소망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다시 놀라운 찬양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는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는 소가 없을지라도 아직까지는 심판으로 말미암아 황폐한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왜?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찬양할 수 있느냐?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그로 인해 영원한 구원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의 날을 인하여 심판 중에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가졌던 그 소망과 믿음을 욥도 가졌고 욥이 가졌던 소망과 믿음을 하박국도 가진 것이죠.
구원과 부활의 소망을 욥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참 이런 최악의 환난 가운데서도 문자 그대로 빈손이 되어버리고 아이들을 잃어버렸지만은 하박국처럼 경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세 번째, 욥이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경배할 수 있었던 것은 사단이 제기한 그 원초적인 질문,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는 질문을 생각하면 욥은 이 세상 무엇보다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욥에게 최상의 기쁨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그를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남녀 간에도요, 참 진실된 사랑을 하게 되면, 그런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좋은 선물을 주었기 때문에 저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고 기뻐하게 되죠. 그래서 당신이 이 세상에 있어 주는 것만 해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런 미친 소리를 하게 되죠. 혹시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당신이 있는 것만 해도 나는 기뻐, 나는 감사드려. 남녀 간의 진실된 사랑도 그렇게 말하게 되는데요.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하시고 가장 의로우시고 가장 진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성품에 반하고 그분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무엇보다 자신의 외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자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대신만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게 되죠. 욥이 고난 중에 드린 그 경배와 찬양은, 그 경건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많은 축복, 거기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죠. 오직 하나님 그분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단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욥은 고백했던 것이죠. 이런 고백과 찬양으로 인해 하나님은 참으로 영광을 받으셨을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보면요, 욥만이 아니라 참 수많은 신자들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을 잃게 되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프랑스의 위그노 탐방을 갔을 때 파리에서 동쪽으로 60km 떨어져 있는 모라는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이 모라는 도시는 프랑스에서 최초의 개신교 교회가 설립됐던 도시인데요. 사실 최초로 개신교 신앙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모에 살던 수많은 신자들이 큰 순환을 당했습니다. 800명의 사람이 모라는 도시 옆을 흐르는 강에 던져져서 수장됐습니다. 800명을 강에 던져서 빠뜨려 죽였어요. 또 그 도시 광장에서는 14명이 화형을 당해 죽었습니다. 이들은 파리로 압송돼서 파리 의회로부터 개신교 신앙을 따른다는 제목으로, 또 그 신앙을 철회하지 않는다는 제목으로 사형 언도를 받고 다시 이 모에 보내져서 광장에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이 화형이 이게 장작더미를 세워가지고 거기 그냥 세워서 불에 지르는 게 아니라 장작더미 위에다가 나무를 높이 달고 거기다가 줄을 매달아서 화형 바로 위에 연기 속에 사람을 매달아 놓는 화형이에요. 그러니까 서서히 죽어가는 거죠, 화형 속, 그 연기 속에서. 근데 이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도
시편 찬양을 끝이지 않고 찬양하니까 이 화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화형의 불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알고 아주 잔혹하게 14사람의 혀를 다 베어가지고 잘라낸 다음에 화형시켰어요. 화형을 당하면서도 시편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습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까 봐 그렇게 될 줄 알고 혀를 잘랐던 거예요. 네, 이처럼 참 신앙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잃어도 심지어 자신들의 생명을 잃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심지어 천사와 마귀와 악한 영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찬양이 온 땅에 울려 퍼지는 것을 보게 되었죠. 하나님 한 분만이 모든 피조물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임을 이들은 죽어가면서도 소리 높이 외쳐서 온 우주와 영계까지 진동시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던 것이죠. 이런 찬양을 믿음의 선진들은 밤에 부르는 찬양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밤에 부르는 찬양은 사실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언어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존재는 온 우주에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천사와 인간이죠. 천사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날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천사들도 절대 부를 수 없는, 그리고 결코 배울 수 없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 그리고 공포 속에서도 모든 것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찬양이요, 신음과 눈물로 얼룩진 찬양입니다. 이런 찬양은 천사들이 아무리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 없습니다. 이런 찬양은 그러나 하나님의 귀에는 가장 감미로운 찬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천군 천사들의 찬양 속에 거하시지만은 고난이 없는 천사들로부터 이런 찬양은 들려질 수 없습니다. 밤에 부르는 찬양은 천사들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신자들에게만 허락된 특권입니다. 고난과 역경의 깊은 밤에 부르는 노래,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을 때, 아니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부르는 노래, 그 노래는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향기로운 찬미의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밤의 노래를 들으실 때 천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개의 찬양을 들어봤느냐? 이와 같이 순전하고 아름다운 찬양은 어디에도 없다. 이처럼 나를 지극히 영광스럽게 하는 찬양도 없으며 이런 찬양은 하늘에도 땅에도 그 어디에도 없느니라. 이것은 내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요, 그 어떤 수고나 봉사보다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최고로 높이며 내게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밤에 부르는 찬양은 이처럼 신자만 부를 수 있으나 우리 신자들 중에도 고난과 슬픔을 당해본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찬양입니다. 우리 주변에 참 많은 찬양을 듣게 되지만 대부분은 매우 가볍고 흥겨운 찬양들입니다. 대학 시절에 이 하박국서에 있는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막 춤추면서 찬양했어요. 이 찬양이 이렇게 무서운 찬양인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인생의 고난과 슬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어떤 축복도 주시지 않은 것 같은 그때에도 여전히 부르는 찬양은 참 희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밤에 부르는 홀로 남몰래 부르는 이 노래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귀담아 들을 수 있으시고 또 지금도 들으시고 또 영원히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 밤에 부르는 찬양은 오직 이 땅에 있을 때만 부를 수 있는 찬양이죠. 천국에 가면 이제 더 이상 이런 찬양 부를 수 없습니다. 왜? 천국에는 고난도 없고 슬픔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은 이 땅에 있을 때 잠시 부를 수 있는 찬양입니다. 천국에서는 영원히 다시는 부를 수 없는 노래입니다. 오직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동안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지옥의 권세를 뒤흔들고 천군 천사들을 심히 부럽게 하며 하나님을 황홀하게 하는 최고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회는 사실 이 땅 가운데 잠깐 뿐입니다. 그리고 영원 복음이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 땅에 머무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지 않습니까? 또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기간도 길면 길겠지만은 그러나 사실 따져보면 그렇게 긴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그러나 그 질문 가운데 혹 이런 대답은 대답이 아니겠지만은 밤에 부르는 노래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고난 속에서만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기회가 고난 속에서만 있기 때문에 혹 고난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닌가. 누가 밤에 찬양을 드리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수많은 신비가 아로새겨져 있는 이 인생 가운데 저희로 교만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권과 기이한 섭리 가운데 깊이 엎드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항상 주님을 최고의 자리에 모시게 하옵시고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닥치든지 혹 어두운 밤 가운데서라도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6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여 가까이 비춰 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잠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기리며 구주의 품에 안긴 한없이 평안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으니 언제나 함께 계시고 주 없이 죽기 두려워 밤에도 함께 하소서.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밤에도 또 낮에도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기를 원하여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